네, 오늘 일찍 시간 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가 성서 공예 강연을 듣기 전에 노래와 기도로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공예 강연을 위해서 선택한 노래는 88번입니다. 88번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시편 25편 4절에 근거한 노래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성서 공예 강연은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무분별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연사는 이천 남부회중의 박현수 형제가 연설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많은 분들은 이 세상이 자랑하는 방대한 지식이나 물질적인 발전 혹은 첨단 과학 기술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손바닥 안에 가지고 있는 휴대폰만 해도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해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계몽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그런데 성서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대처하기 어려운 위급한 때라고 예언합니다. 사실 영적인 면으로, 도덕적인 면으로,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부면에서 이 세상이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사파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구 종말 시계 혹은 운명의 날 시계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인류가 종말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시계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1991년에 냉전이 종식되었을 때 이 시계는 자정 17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21세기가 시작될 때쯤에는 10분이나 당겨져서 자정 7분 전에 있게 되었죠.
그러면 지금 이 시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나오는 JWORG의 기사에 그 점이 소개되었는데요. 2023년 1월 24일 지구 종말 시계가 자정 90초 전으로 조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 종말 시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로 종말에 자정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시간이죠. 그러니까 세계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명한 과학자들이 보기에도 사실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볼까요?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서 약 7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평균적으로 175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아주 난리가 났죠. 우리의 생활이 모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21세기 들어서 단 한 가지 질병으로 1년에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05년에 에이즈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해마다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덕의 붕괴가 가져온 성매개 질환과 10대 임신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또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5년간 조사한 결과 전문직 가운데 성범죄 1위가 종교인이었다. 이러한 뉴스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또 물질 추구는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고 유해한 욕망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돈 때문에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의 뉴스를 들을 수 있죠. 우리는 정말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무분별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무분별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혜롭게 되려면 지혜가 무엇인지 먼저 잘 알아야겠죠. 두 번째 사파를 좀 띄워주시죠. 지혜에 대해서 성경통찰이라는 성서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식과 이해력에 기초한 건전한 판단력, 문제들을 해결하고 위험을 피하거나 방지하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강조되죠. 지식과 이해력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두 가지가 필수적이죠.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탁월한 이해력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정말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해력을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거나 좋은 스승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인류사에서 탁월한 지혜를 가졌었다고 평가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시죠.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잠언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 말은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잠언 2장 6절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분별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 여호와 즉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이름인데요. 그분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죠. 그분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참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을 알고 계시죠. 그분이 탁월한 이해력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그 역시 그렇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이면의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까? 따라서 그분의 지혜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참되고 때때로 이 세상의 지혜나 추리가 탁월해 보인다 하더라도 만일 그분의 지혜와 상반된다면 그분은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근원이신 여호와께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 사람이 정말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던 여호수아였는데 그는 가나안 땅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야 했죠.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일이죠.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세 번째 사파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 성구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들어보시죠.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오직 너는 용기를 내고 크게 힘을 내어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주의 깊이 지켜라. 그것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낮은 소리로 읽어서, 각주를 보시면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모두 주의 깊이 지켜야 한다.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요? 먼저 여기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우리 역시 매일 성서를 읽고 그 내용을 묵상하고 그 교훈을 적용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그가 어려서부터 거룩한 기록에 친숙해 왔던 것을 칭찬하면서 그것이 그를 지혜롭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고 또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갖출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30장 21절에 그리고 너희가 오른쪽으로 벗어나거나 왼쪽으로 벗어나면 내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걸어라 하는 말씀을 내 귀로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비유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시간의 흐름상 우리 뒤쪽에 있는 것처럼 과거에 기록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준다는 면에서 정말 큰 유익을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분의 뜻과 길에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지혜로운 행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걸어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이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분을 마치 자동차의 제작자와 같은 분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조립되었는지를 이해하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차를 사면 차만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들을 적은 자동차 설명서가 같이 오죠. 그런데 그거 읽어보신 분 계세요? 그 내용을 보면 엔진 오일을 자주 갈아주어야 한다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그에 맞춰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지 않아도 여전히 차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엔진이 완전히 손상되어서 더 이상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최상의 유익을 가져오는 그에 맞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실용적인 지혜를 적용할 때에만 우리는 현재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생명을 굳게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했던 이 자동차의 설명서로부터 정말 유익을 얻는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동차 설명서가 아무리 두꺼워도 아무리 글씨가 작아도 그것을 펴서 잘 읽어봐야겠죠.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오일을 넣는 행동을 해야 하죠. 여호와의 지혜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잠언 2장 2절로 5절을 보면 지혜와 이해력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여 목소리를 높이고 계속 구하고 계속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 참고문헌은 여기서 지혜를 추구할 때 진지한 열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열심이 필요할까요? 먼저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의미 있는 묵상을 하는 것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해력을 얻으려면 내가 지금 읽은 내용과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생활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숙고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제 중요한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야고보서를 펴서 그 단계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하여 거짓된 생각으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를 보지만 떠나가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에 속한 완전한 법을 자세히 살피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네, 이 성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사파를 좀 띄워주실까요? 외출하시기 전에 거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집회 전에도 그렇게 하셨을 텐데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형제처럼 잘 차려입은 모습이 보이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요, 머리가 삐죽 튀어나와 있거나 옷이 조금 구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경우들이 보통 많으신데 가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핸드폰 챙기고 가방 챙기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울에서 봤지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되죠. 사실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기 오른쪽 사파에 있는 형제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지혜롭지 못한 약점들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즉시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유익을 얻기는커녕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쉽게 끌릴 수 있는 이 세상적인 경향을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조언을 늘 청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조언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조언은 요한 17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 역시 1세기의 제자들처럼 모든 세상사와 관련해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죠. 중립이라는 이 단어, 한국의 그리스도인 역사를 잘 설명해주는 정말 가치 있는 말이 아닙니까? 한자어인데요. 한자로 써보시면 가운데 서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의 입장이 잘 표현되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소의 한가운데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한가운데 서 있다면 어떨까요? 시소의 양쪽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어느 한쪽 발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거나 어느 한쪽으로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어떨까요? 자신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소가 한쪽으로 점점점 기우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늘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혹은 그러한 것이 심지어 우리의 말로 표현된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의 그리스도인 중립 입장이 의심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조언은요, 바울이 로마 회중에게 한 것인데요, 우리 직접 로마서를 펴서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9절, 여러분의 사랑에 위선이 없게 하십시오.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네, 여기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라고 말하죠. 이 어근의 의미는요, 미워하다의 강의형, 그러니까 악한 것을 혐오하고 진저리를 내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악한 것의 그 결과만이 아니라 악한 것 자체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오히려 이 성구에서는 우리가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죠. 어떠한 것들이 포함될까요? 계속되는 내용을 보시죠. 12장의 18절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과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때때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중에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노력을 기울임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성서가 조언한 세 번째 조언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잠언 10장 12절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잘못을 덮어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서의 이 조언을 알고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키워나간다면 어떨까요? 미움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요한일서 3장 15절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 5장 3절로 5절에서는 탐욕, 수치스러운 행실, 음탕한 농담과 같은 것들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부도덕하고 음탕한 내용을 담고 있는 TV나 영화, 음악과 같은 것들을 평소에 계속 보고 듣거나 그러한 것들을 떠올리는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성서의 지혜로운 조언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왕국에서 아무런 상속재산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을 반영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설 여지가 없게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조언을 잘 따르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조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를 때 그 점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이 세상에는 지식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켜셔서 한 단어만 검색창에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수도 없는 결과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더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따른다면 소위 세상의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그러한 헛된 말과 거짓되이 지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에서 떠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부면은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길을 피하게 해주고 또 성매개 질환이나 사생아 임신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러한 보호가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또 다른 부면으로 종종 폭력이나 해를 초래하는 정치적인 논쟁에서 우리는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느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으로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하면서 어떠한 정치적인 분쟁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국적이나 인종이 다른 형제들과 정말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우리의 정치적인 견해로 인해서 배척받지 않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최근에 급변하는 상황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염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조언은 우리의 염려를 덜어주고 만족감을 가지고 경건한 정성을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행복한 희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잠언 22장 3절은 슬기로운 자는 위험을 보며 몸을 숨긴다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지혜를 따름으로 우리는 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제와 함정들을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조직에서 주어진 그 성경의 조언에 근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보호받았던 기억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점을 보면 우리는 이 무분별한 세상에 앞으로 닥치게 될 멸망, 그 재앙도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의 추종자가 되지 않으므로 마태 15장 14절에서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와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점들은 이 무분별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느님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점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앙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원 70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께서 무려 37년 전에 멸망의 표징을 알려주시면서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하셨지만 약속된 그분의 임재가 어디 있어? 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 거짓된 추리로 자기를 속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죠? 예루살렘과 함께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원 1세기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의 조언을 계속 따를 때에만 긴박감을 가지고 이 무분별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왜 긴박감을 가져야 할까요? 이 무분별한 세상의 끝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죠. 몇 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나타낼 태도에 대해서 자주 읽어봅니다. 야외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누군가와 읽어보시더라도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언제 있을 일입니까? 1절에서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라고 했죠. 또 우리는 다니엘서에 언급된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 나온 형상의 발이 상징하는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몇 년 전에 보셨던 기억이 나시죠? 그 발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잘려져 나온 돌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었죠. 또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전파 활동이 수행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이 언제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끝이 올 것입니다. 현 제도의 끝이 오기 직전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죠.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있을 것입니까? 이 무분별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그분의 새 제도로 향하는 생존의 대열에 서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편에 서서 그분의 주권을 옹호하고 그분의 이름 아래서 피난처를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행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왕국 권익을 첫째로 구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지혜롭게 걷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죠. 이 세상은 좋은 대학교에 가서 이 세상의 지혜를 많이 공부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신성한 봉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움으로 왕국 권익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흥미롭게도 USA Today라는 시사 잡지에서는 사무 처리, 자동차 정비, 컴퓨터 수리, 배관, 미용과 같은 기술들을 예로 들면서 앞으로 수십 년간 근로자들 중 70%는 4년제 대학 학위보다 전문 대학이나 이러한 종류의 기술 자격증들이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 회중 내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자신을 잘 부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흥미롭게도 파수대 2005년 10월 1일로 30일면은 그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직업들도 좋은 직업들입니까? 답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러한 직업은 아마 일부 사람들이 꿈꾸는 화려함은 없겠지만 여호와에 대한 봉사를 진정한 천직으로 삼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게 해줍니다. 네, 그러면 성인들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자신과 가족을 부양해야 할 성경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 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하지만 세속 일로 인해서 물질을 추구하느라 내 시간과 활력을 다 빼앗겨버린 나머지 영적인 일을 할 힘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러한 일들에서 점점점 나의 노력이 식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을 검토해 보아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지혜가 있었죠. 그런데 그는 말년에 물질적으로 정말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둔감해져서 영적인 면에서 지혜를 잃어버리고 몰락하게 되었죠.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경험하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죠. 또한 오락활동, 우리의 시간을 뺏을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이 되죠. 따라서 그 일에서 적절한 제한을 둠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활동에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는 가운데 계속 우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여호와의 지혜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무분별한 세상의 영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받게 된다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참 지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의 모든 부면에서 불경건한 것들을 계속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폭력적인 스포츠, 부도덕한 오락, 알코올 탐닉을 피해야 합니다. 그에 더해서 우리의 내면에 있을 수 있는 질투나 다툼, 뽐냄, 거짓말과 같이 성경에서 땅에 속하고 동물적이고 악귀적이라고 평한 이 세상의 경향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강조된 것처럼 가능한 한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몽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말 무분별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세상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 함께 잠언을 펴셔서 3장을 보시죠. 잠언 3장 13절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입니다. 13절 지혜를 찾아내는 사람과 분별력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 그럴까요? 17절 보시죠. 지혜의 길은 즐거움을 주고 그 모든 길에는 평화가 있다. 지혜는 붙잡는 이들에게 생명나무가 되니 그것을 굳게 잡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지혜를 붙잡는 이들은 생명나무와 같은 것을 얻게 됩니다. 오직 참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지혜에 따라서 행동할 때 우리는 어리석고 무분별한 이 세상과 함께 멸망되거나 파멸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낭독한 성구의 끝부분에서 지혜를 굳게 잡는 이들이 행복하다고 했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끝이 가까운 이 무분별한 세상의 경향을 피하고 여호와의 지혜에 따라 행동하면서 계속 생존의 대열에 서 있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무분별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아주 격려적인 연설을 해주신 박현수 형제에게 회중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중에서는 매주 이 시간에 이러한 성서 공개 강연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연재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의 희망이 우리 자신에게 실제적이어야 할 이유, 흥미로운 연재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청중 여러분과 관심자들까지 초대하신다면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이 함께 즐기는 파수대 연구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서지훈 형제가 우리를 위해서 사회해 주실 것입니다. 네, 파수대 연구 집회로 여러분 모두를 따뜻하게 초대합니다.
그러면 파수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노래 109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열렬히 사랑하라를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여호와의 다양한 속성, 특성에 이끌려서 그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려하게 될 연구 기사가 그 특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성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바로 사랑이죠. 오늘 연구 기사의 제목은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유지하십시오. 네, 사랑이 오늘 반복적으로 강조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려하게 될 성구는 계속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요한일서 4장 7절에 근거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여호와처럼 사랑을 나타내기를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리고 각자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어떻게 사랑을 실제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간결하면서도 의미 있는 해설을 통해 오늘 파스텔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항과 2항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은 이승주 형제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특성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의 신세계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더 이상 나타낼 필요도 없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더 이상 희망할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 커질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필요한 특성이므로 다음 3가지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둘째, 어떻게 서로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셋째, 어떻게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네, 기억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이 가장 큰 특성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뒤에 최진열 자매. 네, 바울이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말한 이유는 미래의 신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나타낼 필요도 없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더 이상 희망할 필요도 없을 것이지만 여호와와 사람들은 사랑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죠. 그러면 니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앞에 함정임 자매.
첫째,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둘째, 어떻게 서로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셋째, 어떻게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의 요점을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죠.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이제 소제목 아래 사망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사랑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구별시켜주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여러분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연합을 지켜줍니다. 바울은 사랑을 완전한 연합의 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동료 형제 자매들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서로를 사랑해야 할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네, 유명순 자매. 네, 우리의 사랑은 연합을 지켜줘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상 자매. 네,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뒤에 신충심 자매. 네, 그래서 요한 13장 35절에서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 여러분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제복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별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나타낼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주미의 김하은 자매. 네, 과거 출판물에서 사랑을 옷에 비유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옷이 몸을 보호해주며 신체에 볼품없는 부분이나 결함을 감추어주는 것처럼 사랑도 그와 비슷하게 우리 인간성 가운데 볼품없는 부분을 감추어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잊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골로새 3장 14절에서 바울이 사랑을 완전의 연합의 띠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의 연합을 지켜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 분 더 듣겠습니다. 김희숙 자매. 네, 또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완전한 연합의 띠라고도 했죠. 우리가 정말 다양한 나이 또 다양한 개성 배경이 있지만 우리를 하나로 회중으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연합의 띠로 우리를 묶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고려하니까 사랑해야 할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4항과 5항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은 어떤 깊은 관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장은 신체의 다른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의 손목에서 맥박이 강한지 약한지 확인하여 심장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예가 우리가 나타내는 사랑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의사가 환자의 맥박을 통해 심장 상태를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사랑을 점검해 봄으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이 예전에 비해 약해졌다고 느껴진다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약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동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 네, 뒤에 김민선 자매. 의사가 환자의 맥박을 통해 심장의 상태를 어느 정도로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사랑을 점검해 봄으로 하나님이란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요점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임미정 자매. 우리에게 심장을 만들어 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사랑도 내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만 강하게 움직이는 상태에 있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사랑이 강한지 약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동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강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앞에 박춘웅 형제. 그러니까 그 사랑은 마음 내키면 좀 나타내고 기분에 따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그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의도적으로도 해야 할 의무를 느끼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또 다른 부면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김정기 형제.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인체 조직의 세포를 다 활성화시키고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심장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심장에서 모든 피를 온몸으로 세포까지 공급해 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동료들 간의 사랑을 반영하고 실천에 옮길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심장이 정말 튼튼해야 하죠. 심장병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항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심장을 좀 생각하면서 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표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점을 이렇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훈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낭독성구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9절 또 11절을 누가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네, 뒤에 김명분 자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낳았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낭독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고 있다면 왜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까? 앞에 민혜원 자매.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고 있다면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표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여아정 자매. 낭도성국 8절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알려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숭배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숭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시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뒤에 황종심 자매. 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동료의 불완전과 나의 불완전이 합쳐져서 힘든 경험을 할 때가 있지만 어쨌거나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대전제 앞에서 어떻게든 감정적인 응어리를 덜어내고 없애려는 노력을 다하여 좀 시간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 동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 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또 앞에 홍대일 형제. 네,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또 그런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의욕이 적을 때 보통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사실 하느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에 기초할 때 하느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소중한 그리고 아주 두터운 관계로 유지하려면 또 보이는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동시에 잘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뒤에 안명희 자매. 또 낭독성구 11절에서는 하느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대속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표현인 대속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검토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정 형제. 네, 낭독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우리가 대단히 이것은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이 소점의 요점을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아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형제들을 사랑해야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7항과 8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사랑은 마음, 즉 속사람에서 우러나오는 특성이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서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서로 존중하는 면에서 솔선하십시오. 서로 환영하십시오. 계속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남의 무거운 짐을 져주십시오. 계속 서로 위로하십시오. 계속 서로 세워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네, 어떻게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윤영기 형제. 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서로 진실하게 말해야 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또 뒤에 김채연 자매.
네, 또 서로 존중하는 면에서 솔선하고 또 서로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계숙 자매. 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계속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했으므로 나는 지금 형제 자매들을 솔선해서 기꺼이 사랑하는 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사랑을 보면 우리가 참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오명자 자매. 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반복적으로 많이 배우는데요. 그런데 사랑은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 특성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랑 표현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또 윤병태 형제. 네, 여기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계속이라는 표현들이 여기 몇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서로 용서하십시오, 계속 서로 위로하십시오, 계속 서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되지만 이건 일회용이 아니라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처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강조받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화정 자매. 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여러분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기 소금은 품이 있고 사려 깊고 건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기 더 쉬운 말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성구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네, 유명순 자매. 저는 서로라는 말을 관심 있게 읽게 되었는데요. 한편에서만 존중하는 거 가지고 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서로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부도 아내와 남편이 같이 잘해야 되고, 자매들끼리도 그렇고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똑같이 잘해야지, 한편이 무시하는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그게 상처가 돼서 사랑을 이어가기가 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표현들이 참 좋은 게 많은데요. 이걸 다 고려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파수태에서 서로 위로하라는 표현을 좀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항을 통해 그 점을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앞항에 나오는 방법들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서로 위로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면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성경 참고 문헌에 따르면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위로라는 표현에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 곁에 서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를 베푼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동료가 다시 일어나 생명에 이르는 길을 계속 걷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힘겨워할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사랑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면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김한별 형제. 네, 바울이 사용한 위로라는 표현에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
곁에 서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지금 옆에 있는 동료가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일으켜줌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앞에 전이슬 자매. 네, 계속 서로 위로하라고 교훈한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디도가 함께 있어주고 고린도 사람들이 진실한 관심을 나타내준 덕분에 힘을 되찾고 기쁨을 얻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타내주는 위로로 힘을 되찾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 생명에 이르는 길을 계속 걷게 됩니다. 네, 그렇죠. 여기 사파가 있는데요. 좀 사파를 또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뒤에 곽유선 자매. 네, 여기 기도하고 있는 한 자매가 보이는데요. 아마 자신의 주변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열망을 아마 여호와께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각각의 그 개별적인 동그라미를 보면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 상황에 알맞게 직접적으로 그 도움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잘 관찰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네, 뒤에 박형재. 네, 때때로 누군가 특히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 자매가 한 방법들을 보면 단지 전화 한 통화, 영상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곁에 서 있는 것처럼 그분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단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 자매라고 생각해보고 여기 상대방을 우리 회중에 누구라고 생각해보죠. 어떤 분들이 떠오르십니까? 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판과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위로를 베푸는 것은 동정심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합니까? 동정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동정심을 느껴야 위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호와의 동정심과 그분이 베푸시는 위로를 어떻게 연관지었는지 유의해 보십시오. 바울은 여호와를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성구의 연구 노트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바울이 사용한 부드러운 자비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 즉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동정심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동정심 때문에 우리가 온갖 시련을 겪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맑은 샘물이 목마른 사람에게 새 힘을 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새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본받아 동정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한 가지의 방법은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성들을 마음속에 기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까? 네, 위로를 베푸는 것은 동정심과 어떤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네, 앞에 김형자 자매. 동정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을 갖게 되므로 먼저 동정심을 느껴야 위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순서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정순 자매. 네, 맑은 샘물이 목마른 사람에게 새 힘을 주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 모든 위로의 근원이신 여하나님께서 동정심을 나타내 우리를 돌보시며 위로와 격려를 많이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동정심을 나타내어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욱 형제. 네,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표현을 주의해서 보면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가 바로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 되신다고 합니다. 이 부드러운 자비라는 말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한 동정심을 가질 때 위로를 베풀 수 있다는 그 여호와의 방법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또 노모현 형제. 네, 그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이러한 동정심을 느껴서 그것을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친절한 행동, 본항에서 알려주는 위로를 베푸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여호와의 동정심, 자비를 본받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심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특성들도 있습니다. 11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계속 서로 위로하기 위해 사랑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료감, 형제애정, 친절과 같은 따뜻한 특성들을 길러야 합니다. 이 특성들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동정심과 그와 관련된 특성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위로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로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낭독 성구 2개를 낭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네, 황덕윤 자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들로서 동정심 어린 부드러운 애정, 친절, 겸손, 온화, 참을성을 입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8절.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동료감과 형제 애정과 부드러운 동정심과 겸손을 나타내십시오. 네, 좋은 낭독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필요한 사랑을 유지하려면 또 어떤 특성들을 길러야 합니까? 네, 여기 강건 학생. 동료감, 형제, 애정, 동정심, 친절과 같은 따뜻한 특성을 잘 기르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필요한 사랑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강건도 그러한 특성들 잘 기르기 바랍니다. 또 이동윤 형제. 네, 동정심과 그와 관련된 특성들이 마음속에 잘 자리 잡게 되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행동을 나타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백운경 자매. 또 이런 따뜻한 특성들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 실직이나 심각한 질병, 박해, 자연재해, 또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자료를 검색해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면 위로하려는 마음이 강해지고 또 그런 마음이 강할 때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좀 더 잘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또 뒤에 이윤혁 형제. 네, 이 동료감이라는 단어는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때로는 누군가가 겪는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그 감정을 알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병에 걸리고 불완전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신 것처럼 동료감과 동정심과 같은 특성들을 기른다면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뒤에 이진희 자매. 네, 이러한 특성들을 미리 길러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물론 말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표출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이런 특성들을 길러두었을 때에야만 연습이나 준비 없이 필요한 상황과 순간에 적절한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옥년 자매 듣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동정심 어린 부드러운 애정이란 단어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동정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알려주는데 부드러운 애정에 해당하는 그 그리스 표현이 창자를 가리키는 말에서 근거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항해 보면 동정심이 자리 잡게 되면 또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창자와 같이 우리 깊은 곳에 이런 특성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러한 특성들을 지금부터 계속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제목을 통해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특히 동정심을 가지고 위로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다음 소제목에서는 어떻게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12항을 낭독하시죠. 우리 모두는 계속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의 경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제자들 사이의 사랑이 크게 식을 것이라는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위의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는 사랑 없는 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속 주의해야 합니다. 그 점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기억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계속 주의해야 합니까? 네, 양지선 자매. 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는 예수의 경고에 우리 주위의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는 사랑 없는 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속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추운 날 오래 바깥에 있으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죠. 영적 저체온증 역시도 우리의 이 사랑이란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사랑이 식게 된다면 그러한 질병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항을 통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 한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들이 약점과 불완전성을 보일 때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강한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니은 질문을 빠뜨렸네요. 이제 어떤 질문을 살펴볼 것입니까? 다시 12항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현진 형제. 네,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13항 질문이 그 점과 관련이 있네요. 무엇을 보면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강한지 알 수 있습니까? 네, 홍화자 자매. 네, 사실 인간관계랑 그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사랑을 잘 나타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때 나의 반응이 어떠한지 나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평소에 서로 열렬히 사랑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랑이 있으면 죄를 덮어준다라고 한 것처럼 형제자매들의 그 약점과 불완전성을 내가 기분 나빴을 때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열렬한 사랑을 지금부터가 아니라 진지 길러야 되죠.
늘 길러야 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과거, 현재와 미래를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윤성희 자매. 오늘 호배를 하다가 폐지를 힘에 부치게 죽은 할아버지가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자매가 얼른 그걸 밀었어요. 그랬더니 딸 자매가 앞에서 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평소 때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잘 길렀으면 그 순간에 그렇게 나왔을까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네, 또 좋은 신뢰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중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회중이네요. 네, 그럼 이제 14항을 고려해 보도록 하시죠. 베드로가 한 말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절의 앞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열렬히 사랑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열렬히에 해당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최대한 느리다를 의미합니다. 성구의 다음 부분에서는 열렬히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러한 사랑은 형제들의 죄를 덮어줍니다. 다음과 같은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양손으로 신축성 있는 천을 잡듯이 사랑을 붙잡아 점점 더 느려서 한두 개의 죄가 아니라 많은 죄를 덮을 때까지 최대한 느립니다. 덮어준다는 표현은 용서하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말입니다. 천으로 얼룩을 덮어서 가릴 수 있듯이 우리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불완전성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 네, 뒤에 민동춘 형제. 네, 열렬히 사랑하라는 교훈에 나오는 이 열렬히라는 말은 최대한 느리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치 천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가능한 한 최대한 넓게 펼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덮어줄 때에도 인색하게가 아니라 최대한 넓게 많은 죄를 덮어줌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정규의 자매. 저는 14항 지문을 읽고 암막 커튼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창문의 커튼을 늘리는데요. 우리가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을 덮을 수 있는 열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홍대일 형제. 저는 여기서 이 천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손수건만한 천도 있고 또 텐트와 같은 큰 천이 있는데 아마 우리 각자는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서 정말 많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주는 그런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치 스판처럼 이렇게 쭉쭉 늘어나면 좋겠네요, 그죠? 네, 박민서 형제. 네, 저는 숫자로 좀 생각해봤는데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여쭤봤을 때 77번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77번 이상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숫자적으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고건 형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을 포옹하고 싶은데 오늘에 향해서 이렇게 정답을 알려준 것 같은데요. 이게 천을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늘어나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잘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항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마음 또한도 사랑을 붙잡아 점점 더 늘어뜨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늘어뜨릴 때 아플 수도 있고 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력한다면 결과적으로 많은 죄를 덮을 때까지 최대한 늘어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천을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 예를 들어 식탁 위에 얼룩이 있는데 그 얼룩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박준홍 형제. 얼룩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닦아버리기 전에는. 그러나 천으로 가려놓기 때문에, 덮어주기 때문에 거의 얼룩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또 사랑스럽게 얘기하고 친절하고 이런 좋은 특성들을 늘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음으로 단지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협회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해서 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신충신 자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열렬한 사랑이 많은 죄를 덮어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죄를 몇 번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하지만 그 상대방의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완전성 때문에 여전히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열렬한 사랑이 있다면 그냥 지나쳐 주거나 그냥 덮어주거나 이렇게 할 때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덮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줄 수 있겠죠. 좋은 해설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15항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불완전성을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강하다는 점과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한다는 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들의 성격이나 실수 때문에 짜증이 날 때 그것을 지나쳐 주는데 또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골로새서 3장 13절을 낭독하겠습니다. 네, 서소라 자매.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할 이유가 있더라도 계속 서로 참고 서로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낭독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느 정도로 강해야 합니까? 네, 김미정 자매. 네,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생긴 그게 실수가 됐든 어떤 죄가 됐든 그러한 점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그 용서는 그러니까 그 잘못은 모두 다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할 정도로 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용서가 중요하죠. 또 이완 형제. 네, 또한 사소한 것들로만 용서하는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알려주는 것과 같이 정말 불평할 이유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강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뒤에 박미정 자매. 불쾌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마음이 아프니까 그 일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완전히 덮을 만큼의 큰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감정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죄도 다 덮을 만큼 사랑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믿음을 달라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 여호와의 도움으로 형제들의 불완전성이 아닌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선한 일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경 형제.
낭독성구에서 계속 서로 참고 서로 기꺼이 용서하라고 권고합니다. 계속 참으라는 표현은 참을성을 나타내고 계속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용서하라는 표현은 분을 참지 말라는 그런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불완전성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만큼 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자신의 정신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흥미로운 예가 있는 16, 17항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의 나쁜 점이 아니라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를 들어 그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들과 모여서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마지막에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당신은 첫 번째 사진이 잘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 2장을 더 찍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총 3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 한 장을 보니 한 형제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진을 삭제할 것입니다. 그 형제를 포함해 모두가 웃고 있는 다른 2장의 사진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간직하는 것도 좋은 사진을 남겨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형제자매들과 함께한 좋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한 번쯤은 어떤 형제나 자매가 불친절한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억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잘 안 나온 사진을 삭제하듯이 그런 기억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형제나 자매가 사소한 잘못을 한 기억을 얼마든지 지워 없앨 수 있습니다. 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좋은 기억이 이미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기억은 바로 그런 좋은 기억들입니다. 네,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지나쳐 주는데 또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 네, 이재경 자매. 네, 그 잘 안 나온 사진을 삭제하듯 그 안 좋은 기억을 삭제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재영 형제. 네, 제가 그 단체 셀카 사진을 찍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정이 안 좋거나 눈을 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제 표정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의 좋은 표정이 나오도록 유도하지 못하거나 타이밍을 잘못 잡고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미안해서라도 그 사진을 빨리 삭제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형제자매들이 불완전함이 나타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가 잘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불완전함이 있는 형제자매들의 그런 모습을 삭제해주고 기억에서, 그리고 좋은 모습,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정공영 자매. 네, 여기 사진에서 찡그리고 있는 이 형제는 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간 잘못 나온 사진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진을 받아보면 가끔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형제도 자신이 그 순간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게 될지 모르는 동료들의 불완전성이나 약점들도 사소한 실수이거나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일지 모릅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지나쳐주고 좋은 특성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늘 액자 속에 소중히 남기고 싶은 바로 좋은 기억들만 남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춤의 유광열 형제. 네. 앞에서 언급했던 골로새 3장 13절에서도 하느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참 많은 죄, 불완전성을 그분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 파수대의 기사에서는 이 뻗치어 사랑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지금 우리 언급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용서하려면 우리 자신도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 기사 가운데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가지고 참 그 가슴을 좀 흔드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용서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비키 자매, 네, 황자매 해설 듣겠습니다. 남의 잘못을 계속 기억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좋은 사진은 삭제하고 못난 사진만 저장해 두어다가 갤러리를 열면 못난 사진만 남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못은 용서하고 잊어야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점만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제적인 점들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이제 복습을 해보죠. 마지막 소제목을 통해 특히 지금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항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강한 사랑을 유지하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여호와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정심이 있다면 계속 서로 위로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기사에서 사랑에 관해 어떤 요점을 살펴보았습니까? 네, 앞에 왕금숙 자매. 감명 깊게 마음에 들어왔던 것들이 18항에 보면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사실 여호와께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에 동정심과 관련된 특성들이 가득 차 있어야 동료를 이루할 수 있다. 이런 점, 그리고 사진을 삭제하듯이 우리 동료들의 잘못을 그렇게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요점들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요약을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19항을 고려하시죠. 서로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특히 지금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이 악한 세상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겪을 일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미움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려면 우리는 계속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강한 사랑을 유지한다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분열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은 완전한 연합의 띠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영재의 좋은 낭독 감사합니다. 19항, 서로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특히 지금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뒤에 이은주 자매. 세상 끝이 가까웠고 그런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려면 계속 연합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장현진 형제. 네, 세상에서 받는 미움도 속상한데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어떤 미움의 형태를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중에서조차 우리가 사랑을 못 느끼면 더더욱 인내하는 데 큰 힘이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합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따뜻하고 강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회중에서 그런 사랑을 나타내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뒤에 김의현 형제. 네, 사실 우리는 과거에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알고 있고 또 성서의 기록을 봤을 때 사랑이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끝부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큰 어려움들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랑을 더 강렬하게 길러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네,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복습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네, 이재경 A 자매. 참 그리스도인들을 구별시켜주는 표이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건 형제. 내 잘못을 지나쳐주고 덮어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김은희 자매. 네,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유미소 자매. 네,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데 동정심을 나타내고 형제 애정, 친절과 같은 감정들을 기른다면 적극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려면 왜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까? 네, 안정국 형제. 네,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안 나온 사진을 삭제하듯 우리가 기꺼이 우리 형제들을 용서할 때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진희 자매 해설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동료 형제 자매들도 여호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면 기꺼이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정말 실제적인 제안들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오늘 기억하십니까? 맥박을 재듯이 우리의 사랑을 검사해 보라고 그랬죠. 또 천으로 덮듯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라고 했습니다. 좋은 셀카 사진을 남기듯이 형제 자매들의 좋은 점만 남기고 나쁜 것은 없애버리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계속 열렬히 타오를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계속 이 마지막 때를 사랑으로, 또 사랑의 완전한 연합의 띠를 경험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를 생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해설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친 노래 130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리이고요. 오늘 우리를 위해 아주 격려적인 강연을 제공해 주신 박현수 형제의 마친 기도가 있겠습니다.